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부흥이 있었다고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마 그때 골로새에서 에베소를 방문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들었던 복음을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증거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 증거는 무엇이었느냐?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증거였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갖게 되었고, 세 번째, 그들의 소망이 어디다 쌓아놨다고요? 하늘에 그들의 소망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드러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 서로를 향한 사랑, 하늘에 쌓여진 소망.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특별한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비한 지식을 얻게 되면 당신들이 지금 있는 영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혼합주의 사상들이,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처하기가 미흡했던 에바브라가,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게 목회적 상담을 요청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골로새서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당한 위기가 세상 속에서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이라면 2016년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쇠퇴기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세속주의의 도전도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도전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배우면 우리가 그 세속주의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를 배우시는 날이에요. 기도를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 기도는 머리로만 들으면 설교는 실패하는 거죠. 들었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셔야 돼요. 이번 주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내내 기도 가운데 붙들어 놓으셔야 되는, 심으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키워드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제가 좀 이따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 뭐라고요? 외우세요.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실 테니까. 첫 번째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는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당시 골로새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차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차원 높은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혹된 사상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은 그런 특별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닫혀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지식이 열리게, 모든 성도들에게 열리게 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는 것이 마치 다른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가 쉬운데, 쉬운 성경이 번역이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에 의도를 두고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로부터는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보면서 저희가 개역 개정판을 가끔씩 참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래 사도 바울이 의미하려고 했던 것과 살짝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번역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라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개역 개정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개역 개정판으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자, 조금 더 올려놓으세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isdom과 understanding, 지혜와 이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특별한 지식을 얻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식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님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하지 않아요. 전 몰랐으면 좋겠어요. 어제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왜 알기 원하지 않느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프리카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못 들어 매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최고요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의 포커스는 잠시 동안에 존재하다 끝나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소중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인공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바라는 게 중요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중요하고, 내 관심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주인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다면 여러분은 신비스러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속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단번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박 4일 동안 함께 지내도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도 안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깊게 생각하는 관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까? 그렇다면 무당을 찾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은 저희들을 통한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복채를 내놓고 무당을 찾듯이 물어보는 그런 유치한 사고와 영성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얘기하는 건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성도에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어야 되고 일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고 따라가고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느냐? 알고 싶으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삶의 현장, 육신을 갈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죽은 짐승만이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살아있으면 짐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바 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너무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 분별하기 원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진정한 변화, 체인지가 아니라 무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까지 바뀌어버리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떼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체인지죠. 체인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변형은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주일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영혼 가운데 바울의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이해를 부어주셔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내가 살아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20년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 보면서 이 남자가 아닌가 봐, 이 여자가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가 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배우자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배우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함 속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직장 가질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출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울 드림교보다 좋은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면 바로 여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도약을 꿈꾸시는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에게 배우는 기도,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진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의 살기를 원하고, 언젠가는 아멘을 하실 거죠. 아멘으로 받으셔야 들어올 텐데, 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열정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성장이죠. 성숙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풋이 들어가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고 있는데, 그들이 휘청휘청하는 것은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붙들고 예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세속주의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속주의가 훨씬 더 무시무시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네 가지를 붙드시면 돼요. 예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면 흔들리지 않고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장이 멈춘 사람들,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뭔가 영적으로 병에 걸려서 성장이 스탑된 사람들의 특징은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가 많아요. 왜 그렇게 내가 왜 성숙할 수 없는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지부진하게 한지,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넘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건강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이번 주에 좀 느끼는 게 많아서 한 8년 만에 자전거를 창고에서 꺼냈어요. 아마 제 자전거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그 연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새거 자전거가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사놓고 몇 번 안 타고 이렇게 먼지만 뻘겋게 쌓이고 바람 빠지면 바람 넣었다, 바람 빠지면 바람 넣었다 이러고 오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꺼냈어요. 만지를 닦고 다 이 바람을 넣고, 그래서 오늘 진짜 운동해야 되겠다. 감기를 지금 한 달 반을 달고 사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기초 체력이 너무 저질이라 이게 면역력이 약해진 거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강에 자전거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걷지도 않는 사람이 자전거를 갖고 한강에 나갔으니 뭐 예상이 되시죠? 막 5분도 안 탔는데 허벅지는 막 불타고 가슴은 막 뛰고 터져버릴 것 같고, 나는 심장이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고 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강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자전거를 타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지나갈 때 그냥 저는 따르릉 올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뒤에 따르릉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오른쪽으로 딱 비키면서 지나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좀 댔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뒤태를 보는데 와, 몸이 뒤태를 봐도 예사롭지 않아요. 뭐 허벅지와 이 종아리에 군살 하나 없고 막 시까맣게,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저를 추월하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전거를 한 10년 이상 탄 고수의 30대 청년인가 보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또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비키고 지나가게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진 아저씨가, 내가 보기에는 몸도 나보다 훨씬 넉넉하고 얼핏 보기에는 나이도 저보다 많은 것 같은데 힘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저를 추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자전거 굉장히 좋은 자전거인가 보다. 나도 저 자전거로 바꿔야겠다. 조금 있다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그리고 여자가 쑥 하고 지나가요. 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저 여자 독한 여잔가 보다. 성장이 없으면 늘 핑계대요.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제가 지금 직장 생활 중이라서요. 제가 승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신혼이라서요. 아이가 어려서요, 목사님.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성장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늘 성장이 멈춘 사람들,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나도 좋은 교회 만나면, 좋은 목사 만나면, 좋은 셀 만나고 스몰 그룹 만나면 나도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성도가 성장에 대한 열정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라고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정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직분자가 되는 것으로, 섬기는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반 하셨나요? 아직 새가족반 못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꿈꾸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에 오시면 수료식을 할 때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여러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신목사님과 저의 목회의 목적은 그분들이 언젠가는 저희들보다 더 훌륭하고 뜨거운 목사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로 충만한 사람들이 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으로 커가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불만족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드림인들이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그냥 플랫하게 가는 거는 아닌데, 하나님, 내가 더 뜨겁게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 앞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007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십자가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열정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분만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은혜를 못 느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중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열심히 격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세 번째 기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죠. 보통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은사,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떠올릴 거예요.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을 떠올리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사모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얘기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냐,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냐? 어려움이 왔는데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거든요. 쉬운 성경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죠. 개역 개정판에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보세요.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러면 견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그냥 쓴 거냐? 아니죠. 의도적으로 골라서 썼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견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쓴 거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견딤.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뚫쳐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놀라운 통찰력이죠. 여러분, 번영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면 성도들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번영합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대답을 못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결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하면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이 깨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슬럼프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겪기도 하고 목사들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 생깁니다. 그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세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지 않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기도죠. 심어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도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금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우리 사는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네 번째 기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아야 될 성도의 기도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12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은 천국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영광의 주가 되심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왔느냐? 우리가 흑암 속에 있다가 빛에 거하게 되었고, 세상 속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사이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속량을 받게 되었, 구속을 한번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가슴이 안 와닿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 너무 많이 들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무덤덤해요. 십자가 하도 많이 보고 살기 때문에 무덤덤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재밌게 들어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 급해서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급해서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장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자리에 주차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딱 갔는데 주차장 바로 앞에서 누가 깜빡깜빡하고 뒤로 나오더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느냐, 안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냥 진짜 실화는 아니고 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늘 시험 보는데 다 답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열었는데 빨간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걸 다 따라쳤어요. 그걸 시험을 잘 봤어요. 자,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기적 때문에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님이었을 때 당신의 눈을 보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걷어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저 장님으로 놔두셨다면 나는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번쩍 띄어놓으셔서 이렇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사니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님이 눈을 보게 됐으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도들의 삶을 변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단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너무 신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진짜 소설 같은 간증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온갖 어비스를 다 겪고 이제 나라가 그 부모님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 아이를 포스터 케어 입양 가정에다가 이제 강제로 입양을 시켜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을 해주셔서 이 아이를 다 큰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 가겠다라고 하는 크리스천 패밀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워낙 반항이 심한 아이니까 상처가 많은 아이니까 이 좋은 양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양부모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약하고 너무너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양육을 하시는데 언젠가 한번 아버지하고 막 대판 싸워서 딸이 나는 당신 같은 위선주의자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자동차 키를 가지고 이제 가출을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쫓아오더래요. 그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양아버지가 쫓아온 거죠. 근데 아버지를 피해서 고속도로에서 도망을 가다가 큰 사고가 나서 이제 접촉 사고가 나서 차가 이제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탁 들이받으면 차가 쭈그러지기 때문에 문이 잘 안 열리거든요. 근데 차가 너무 세게 들이받아서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차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차 바깥으로 나올 상황이 안 됐고 차가 불에 붙어서 이제 불에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119를 전화를 해서 911을 전화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조대원이 오고 있는데 차가 불이 붙어서 막 타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고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은 안 열리고 창문을 깨서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그랬는데 아이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이 들고 있는데 막 차가 불이 타니까 이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니까 이게 손이 다 화상을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이 번져오니까 이 실신하고 있는 딸을 향해서 불이 번져오니까 아버지가 몸을 들이밀고 자기의 등으로 이제 그 불을 막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 아이를 끄집어내서 이제 병원에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온몸에 살이 다 녹아나고 등이 다 화상을 입고 얼굴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깨어난 아이가 상황을 설명을 듣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상에 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경험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분노하고 살았던 이유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 양아버지가 그 뜨거워진 철문을 손으로 잡고 나를 구해내기 위해서 가다가 온 몸이 화상이 입어서 이렇게 다치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가서 자기 아버지의 손을 만지고 자기 아버지의 등을 봤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는 그 흉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종으로 그가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을 때 신앙의 위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는 신앙의 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덤덤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날마다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도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했던 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기도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영적인 어려운 환경도, 어떤 어려운 사람도 뚫고 나가는 성장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름다운 성장 가운데 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동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드리민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